되게 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첫째 가온의 1번인데 길잖아요. 아이들이 외우고 써가려면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농구함이 나와 내 집은 주신 성업을 계승하노라. 성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성업이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거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목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주는 나와 같이 안 있으니까 이제 지 애기가 만들어야 될 판인데, 녀석은 야, 너 할아버지 따라서 골프 배우는 것이 어때? 축구 배우는 것이 어때? 저 아들한테 밤낮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속이 상한데, 이놈이 지 애기보다도 먼저 담임 목사 언제 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업을 계승한다고 하는 말에 한 가닥 희망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왜? 지금 어디 젊은 세대들이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는 신학대학이, 정규신학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장신대가 저 워컬리 광장동에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서울장신대가 있고, 대전신학대학이 있고, 전주에 한일신학대학이 있고, 광주에 호남신학대학이 있고, 대구에 영남신학대학이 있고, 부산에 부산신학대학에서 7곳이 있고, 대학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장신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적에는요, 정말 어렵게 들어온 친구들은 육수, 치수 다 하고 들어왔어요. 육수, 치수 하다가 안 되면 일시 그러고 저 합동치게 뭡니까 저 총시대부터 다들 가서 가면 거긴 다 합격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들 했는데, 지금은 장신대하고 서울장신대 두 곳 빼놓고는 학생 모집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장신대도 원서에 그냥 원서만 넣으면 합격되지 않을까. 신학생을 계속 줄이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1년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치르는 숫자가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1,400명 중에서 합격하는 숫자가 68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떨어져요. 그런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떨어진 과목만 보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5년째 가서 전 과목을 다시 봐야 돼.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바꿔줘요.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요, 신대원 가서는 모르겠는데 학부에서는요, 아이들이 교육전도사 안 나갑니다. 그거 받을 바에는 그냥 알바 몇 시간 하지요. 사명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명이 없고, 하나의 직업 개념으로다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직업 개념으로다가 신학을 가게 되고 교회 취업으로다가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읽어보죠. 꺼놓고 한 거를 그러면 꺼버리세요. 제가 잘못 끊는 거예요. 하는데 손주 녀석이 담임 목사 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식구는 그저 여보 우리 성유리가 담임 목사 되고 싶대 그런 걸로 끝났는데, 저는 속으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신 성업을 계승하노라.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대는 목회 은혜로 왔잖아요. 앞으로 가면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냥 손주 녀석이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주신 성업을 계승하노라.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온 인류를 봉사의 대상으로 삼노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집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좀 살아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새벽을 깨우면서 살다 보니까는 참 그래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렇게들 목회의 길로 오셨고 또 가고 계시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은혜인가. 물론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끌어주셨고 이끌린 걸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특별한 어려운 일 없었고요. 뭐 총회에 가서나 노회에 가서나 첨보 지방에서 누구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목회자끼리 혹은 믿는 사람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다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새벽 깨우는 것은 참 내가 평생에 잘했고 앞으로 내가 현역을 떠나서도 담임 목사 귀찮겠지만은 새벽은 어디 가서라도 깨운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 잘했는가 생각해 보니까는 아까 우리 중 회장님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 혼자 안 쓰려고 헌혈을 꽤 했어요. 아멘. 목사님들 가운데 뭐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저도 100번 이상을 했으니까 꽤 했어요. 아멘. 그래요. 지금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되고 여자들은 조금 질겨서 89세까지 살아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걸이를 하기 때문에 썩은 피, 묵은 피를 뽑아내버리고 몸에서 새 피로다가 갱신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돈 많은 부자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자기 늙은 썩은 피 뽑아버리고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가지고선 치매하고 이 노인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따진다면 저는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적은 몸에서 제가 피를 뽑아낸 걸 양으로 따지면은 바카스 쓰다가 너네 바카스 뽑아냈어요. 그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남들보다 조금 잘한 게 있다면은 두 가지 빼놓고는 없는 것 같고. 언제나 그저 눈 뜨고 감사하면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그저 이제 뭐 이제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후반전 가시고 후반전 가시고 여기 연장전 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응? 연세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앞에. 목사님 뭐 어떻게 되세요? 50년 50년. 그럼 50년 몇 년이요? 73. 아직 연장단 안 들어갔네. 그렇지? 연장자 안 들어갔어요. 80여 여자 나이가 89세가 평균 수명이니까는 그 지나가면 연장전인데 연장전도 연장전이지만은 중간에 그냥 긴급 전화 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아무도 직설이 못해요. 맞아.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노회만 교회가 370개 정도 돼요. 우리 69개 노회 중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교회 숫자가 제일 많은데 노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이 뭐 이 말씀 다 모를 일은 없는데 주신 말씀이니까 또 다시 새로 옛 것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앞서 정권에서 코로나 잘 이용해 먹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한 손 안에 휘두른 것이 지난 정권이잖아요.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요, 그 큰 교회 많은 제자 훈련들 다 해놓고 뭐도 하나 써먹지 못했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3명이 예배드려라, 9명이 예배드려라, 11명. 야,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해야?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순종을 잘했는지 뭐. 정말 순종 잘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지금 한국교회가 3년 지나서 몇 프로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뭐야. 한 꼬락선이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자기네 교회 큰 대형교회 주차장에 말이에요, 주일날 들어오지 못하게 발크게 이 주차장까지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목사는 떠들어 제키기를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 예배는 하나님과 뭐다? 비대면 예배니까는 괜찮다. 그건 예수 없는 예배고 성령 없는 예배였죠. 어디 하나님과 비대면, 이 자리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입이나 꽉 다물고 있으면 그냥 이북이나 하겠어.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뭐 했나를 살펴보자. 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딛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고 다시 회개하고 서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 보십시다. 아멘. 오늘 상황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야삭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휘어잡아 보려고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나갔던 사람. 그래서 형님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 일로 인해서 형님의 미움을 받고 죽을 똥 살 똥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점심 한 끼 못 얻어 먹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뒤에서 형님이 쫓아올세라 뒤도 못 따라보고 죽어라고 달렸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루수 광야까지 왔어요. 뭐 고속도로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깜깜한 밤에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더 이상 깜깜해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더듬거려 돌멩이 하나 피고 지금 잠들었던 야곱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한번 얻어보려고 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사기꾼요.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먹은 배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그 형수한테 욕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배은이라고 하는데 야곱도 배은. 이것이 우리 쫓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루수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지금 누웠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했으니 대장부 인생산 그것도 아니요. 이건 더 이상 도망도 갈 수 없어. 깜깜하니 길이 있어요. 길을 알아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고 골아 떨어진 거야. 잠자고 싶어서 큰 데차 벌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진 거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 내 지식, 내 경험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어. 실패자, 도망자, 사기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더 이상 할 데 없는 그가 됐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사 내 멋대로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다가 실패하고 나가자 빠진 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이는 병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다 빠져나가지 못할 그 굴욕 속 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를 지키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네 하나님? 내 하나님.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골아 떨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를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환히 열립니다. 사다리가 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올라내리라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아 부르십니다. 메모지오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다리가 여기 뭡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의 다리.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 자리에 사다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네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쭈 여기도 계시네. 아멘. 대형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아멘. 어떻게 보면 저 대형 교회에 꽂혀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겨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체험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인생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인생의 체험이 있을 적에 그가 흔히 있어요. 아유 저 새끼 천하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인생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들어오면 뭔 맛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도 신학이지만은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아버지 꼴 되는 분이 동창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의원 원장님이셨어요. 한의원 원장님이셨는데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남의 병원 고쳐주면서 자기 병원 못 고쳤어요. 심장병으로다가 그때는 뭐 심장 이식 수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숨찬 병이지. 그러면서 저 서대문에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바로 돈 있고 하니까 개척을 하셨어요. 자기 건물이었으니까는 한의원 아래층에서 하면서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서대문 큰 뭡니까 무슨 동에 서대문 있던 자리 지금은 옆으로 옮겨놨지만 있던 자리 행천동 그 꼭대기에 아마 그 와르르 무너진 와우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행천 아파트가 생겼을 때 5층으로 돼 있어가서 시에서 저 가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거기 살았는데 거기도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야 되지만 5층까지 한번 이 숨찬 양반이 올라가 봤어요. 나이 60 넘어가고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그리고 와서는 그 며칠 알아요. 병원도 엉망돼버리고 목회도 엉망돼버리고 거기 놀러 가면 그럽니다. 야, 저 전도사 나처럼 되기 전에 다른 길 가지 마라. 그 양반이 겁나고 나처럼 되기 전에 젊고 건강할 적에 목회하고 아멘. 그때 나도 잘 나갔어. 내 손으로다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뛰어. 난 그래도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없지만은요, 학교 졸업 맞을 때 난 서울에 집이 두 채씩이나 가질 정도로 다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요새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폰이 그거 그냥 가진 사람은 지금 뭐 그냥 다 써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폰이가 그냥 요새 8천만 원에서 1억 간대. 지금 1000대 가지고 굴러다니는 폰이가 있대요. 40년 동안. 나도 그거 타던 사람이야. 20대. 그게 같은 옷을 핏값을 명성교회가 지금 저렇게 유명하지만 그 교회에 자가용 탄 사람 나밖에 없었어. 여보세요. 약자책이 있는데 아니다. 나같이 되기 전에 그래서 그냥 얼른 의도 터지기 전에 난 나왔기 때문에 의도 터지는 거 몰라. 어떤 분은 병 들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망했고 장사 망했고 뭐했고 의도 터졌다가 조금 났다가 또 의도 터지고 또 터지는데 난 지금까지 그래요. 의도 터지는 건 한 번으로 족해야 돼. 야 이러면 야단 맞는 건 한 번으로 족해. 이게 습관으로다가 말이에요. 습관으로다가 매 맞으면은 골치 아파. 한 번으로 끝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냥 매 맞기 전에 아멘. 의도 터지기 전에 아유 그 양반 덕분에 얼른 나왔더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다. 아멘. 그리고 그때 인천에 집 갖고 있던 거 팔아갖고선 청주 내려가서 첫 개째 갈 때 집 한 채 썼잖아요. 아멘. 집 한 채 다 들여가서 쓰고 하남시에 있던 걸 나 갖고 있던 걸 우리 형님 그냥 사업 휘청해서 팔아서 형님 줘버렸지. 그건 조금 아까워 지금. 그때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신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남시 그때 한 복판에 야. 동부지역의 정면에 맞은편에 상가주택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형님 줘버렸어요. 형님은 지금 뭐 그 토대라서 잘 살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난 통째로 다 하나 집 드렸으니까는 그래도 그냥 할 말이 있잖아. 그랬더니 노년에 너 여기 아파트 살아요. 아멘. 대림 아델포레 이거 살아요. 34평짜리. 처음에 입주할 때는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뚝 떨어져서 11억인가 그랬대. 떨어졌다 올라갔다. 난 그건 상관없고. 아멘. 늙어서 들어갈 장막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그것들은 그냥 달래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개척하고 집 없다가 보니까는 지하실 방 나왔어요. 지하실 그 전세 7천 해갖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그 표가 있다고. 그게 가서 만났더니 전세 7천인데 반지하 계단 3개 내려가는 반지하였는데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고 에어컨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아주머니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들어가 살으려고 수리까지 싹 했는데 수리하다가 위에 집이하고 죽으라고 싸웠어. 그 위에 집이 누군가 하니 바로 요 옆에 오경근 사진관 사장이요. 오경근이 이제 인감이 80 넘어서 골골하는데 나하고 아래올 집 살았어요. 지금도 아래올 집 살아. 그 양반은 10층 살고 난 7층 살고. 그래서 이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할 처지가 되니까 전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주인 아줌마하고 만났고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경매를 이거 받으신 거니까는 적경은 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는 빨리 현금으로 돌려가고 큰 걸 잡으라고 그래서 팔아버리라고.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나한테 팔라고. 그 얼마에 샀는지 알아요? 전세 7천에 나온 거를 내가 6,200에 샀어.
이야. 6,200에 사가지고선 거기서 살다가 그 앞에 땅 나오고 건물 나오고 사서 교회 옮겨 요 신대방동에 제가 있었어요. 현대상가 아파트 상가 거기서 있다가 근무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놈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어서 효자노릇 했죠. 그냥 젊었을 때 집 하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자놀이 잘 하셔가지고 아파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배 아파? 아멘 소리가 나죠? 아멘. 그냥 맡겨놓고 살면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 방황하지 않도록 방황은 내 대에서 끝나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나고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내 대에서 다 끝내고 아멘. 우리 자식들한테 넘기지 마세요.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대에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싣는 것을 다 짊어지고 후대는 아멘. 무슨 길? 형통한 길, 대로의 축복의 길을 아멘. 하게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 야곱이가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라는 루스방의 이 어려움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 세운 돌멩이가 아니고 고목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종교와 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멘. 다윗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신 하나님. 아멘. 역사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음에 좋은 거. 아멘. 네 하나님이 되주겠디야. 아멘. 시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그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지금도 보증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죠. 아멘. 이게 참오겠어요? 아멘. 그것으로 끝납니까? 내게 기업을 참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던 땅을 너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뭐예요? 가진 거 지팽이 하나에다 엄마가 그냥 급히 싸준 양식 덩어리 그거에다 마늘 2쪽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에게 네가 누웠던 이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꿈 좀 크게 가집시다. 아멘. 아멘. 다시 산다면 뭘 할까나 이런 것들 묻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이 땅 끝나면 저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뭐 이 땅에서 또 살으려고 그래.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할렐루야. 나라가 있는데 뭐 이 땅에서 다시 살으려고 그래? 네? 혹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 너 뭐 할래? 난 그때 가서 또 목회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정말 목회다운 목회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 흉내내고 잘하는 사람 흉내내보려고 쫓아다니다 말았지 그때는 정말 경험 삼아서 잘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은퇴하면 뭐 할래? 친구들이 묻습니다. 은퇴한 친구들 많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신대원 동기들이 모였는데 11명 모였는데 효력은 나밖에 없었어요. 효력은 나 하나밖에 없고 전부들 그냥 제대더라고. 어떤 친구는 뭐하고 그랬는데 저 목사는 뭐 할 거냐. 글쎄 난 뭐 할 거 많지. 그때 뭐 할 건데 안 가르쳐줘. 그런데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목사는 우리 가운데 저 목사는 아마 은퇴하고도 할 일 많을 거야. 너나 많어. 뭐 할 건데? 아니 많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 목사는 너 사이에서 성령의 은사로까지 평생 뛰어왔으니까는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러면 정신 없을 거야. 아니 어찌 제대하면 우리 강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할렐루야.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들어갈 집이 있지. 아멘. 우리 총회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총회는 연금 잘 되는데 전 교회 생각하면 늦게 드러나가지고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우리 총회 연금이 참 개시가 돼갖고 제일 많이 타먹은 영감님들이 한 달에 538만 원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연금이 제일 높습니다. 군인 공무원보다 높아요. 이래다 연금 고갈된다 해갖고 이거 깎아내리냐고 했었습니다. 20% 삭감을 해버려요. 40%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분이 348만 원 그거 받습니다. 그거 깎느냐고 해먹었는데 그래도 또 안 돼 해갖고 더 깎자다 보지 15% 지금 또 깎아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먹던 사람들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까지만 내놔라. 뭐 재판도 걸고 그냥 고발하고 난리 칩니다. 그래.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연기금이 모여있는 연금 전체 금액이 우리가 한 6천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까지는 1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1조라도 단위 한 당이 안 돼요. 계속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은 데다가 그냥 깎이니까는 한 200만 원 되려나 모르겠어요. 둘이 200만 원 가지면 되지. 거기다가 국민연금 나오는 거 이거 뭐하고 하면 돈 그냥 살고. 아멘. 그럼 강 목사님 가방 들고 쭉 쫓아다녀. 나는 운전도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면허증 언제 냈어요? 항공합니다. 면허증 언제 냈어요? 저요? 네. 80년도 초에 오, 굉장히 빠르네. 빨리 냈어요. 난 쌍7년도야. 난 77년 면허야. 빨리 내시. 네. 77년 면허에 무사고요. 쓸만하잖아, 그렇지?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물품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 맺게 하십니다. 아멘. 네. 주여. 아버지 엄마한테 돈처럼 물려받으려고 했던 게 다 빼앗기고 지금 노숙자가 되어버렸는데 주여. 생각지도 않은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아멘. 주여. 매입을 크게 해요. 내가 채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십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될지, 아멘. 복의 뿌리, 전달자가 될지. 아멘. 그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져야만이 아멘. 전해줄 수가 있어. 아멘.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잘 보여줘야 돼. 아멘. 난 교회 장로들, 권사, 집사들 신앙생활하고 참 한심스러울 때가 저분들이 저 신앙 갖고 자신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아파트는 남겨줄 수 있고 타는 자가용은 남겨줄 수 있지만은 신앙 전해고 남겨주겠는가? 그까지도 아파트에 뭔 소용이 있어요? 자동차가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사라지고 신앙 하나만 바로 물려주고 아멘. 그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래서 복 덩어리가 내가 먼저 돼야 돼. 아멘. 은혜의 덩어리가 먼저 돼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아멘. 거야. 나는 지지궁상 떨면서 주어티야 믿어봐. 누가 믿겠어? 자식들도 안 믿어요. 궁상 떨지 맙시다. 아멘. 정말 확신. 아멘. 우리가 언제 믿어야 돼. 아멘.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섬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아이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완전한 보장입니다. 아멘. 너를 지켜주시겠다. 아멘.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기가 막히잖아.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야곱에겐 호롤단신이야. 가지는 마늘 두 쪽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에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보장 아멘.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된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그 은혜의 보장들을 우리가 좀 확신 있게 가지고 그래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멘. 이러한 확신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환경 따라 상황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곱이 이러한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요. 첫째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 내주겠다. 아멘. 내 기업을 창대하게 했다. 너는 복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나머지를 가는 길에 이 약속이 오늘 유효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에 불과했고 할아버지 집에나 계시고 아버지 집에나 계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깜짝 놀라 깨웁니다.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고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배웠던 도를 세워 성전을 삼고 거기다 기름부여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하여 베드엘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얍싹 빠르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봅시다.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할 거냐?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주제곡이 있어요. 첫째는 새벽기도 두 곡을 꼭 아침마다 부르는데 첫 곡은 월요일 날은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 노래하고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라. 다시 사는 방법이 나는 기대는 안 해. 뭘 기대합니까? 이 땅이 뭐가 좋다? 있어봤잖아. 그렇죠? 저 하늘이 좋지. 우리 모임에 은퇴한 목사님 계세요. 유현동 목사님과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일생을 53년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사 때까지 다 따지니까 50여 년 목회를 하시고 후임자한테 물려주시고 지금 천안에 가서 그 연세 높아가 70이 넘어가지고 다시 개척하셔가지고 천국 복음 기도원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모이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가 모이든 둘이 모이든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이분이 책도 내셔가서 그 책으로다가 말씀을 풀어갑니다.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고 이 땅에 와서 전부 만족하려고 잘못된 신앙 안에 산단 말이에요. 내 속에 천국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이 부럽고 많은 숫자가 부럽고 꺼먹자고 부럽고 여기 부럽고 하잖아. 우리에게는 예수 가진 걸로 족하다. 아멘. 구원받은 것을 족하다. 아멘. 아멘. 예수 믿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아멘. 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란 아멘. 아멘. 뭐 부러울 게 있어? 따라 삽시다.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깜짝 놀랄 일이 생겨. 아멘. 세상의 것으로 족하고 큰 것으로 치고 아멘. 그것도 부끄러움을 당할 적에 우리는 주님 옆에서 으쌰으쌰 음마하시는 아멘? 아멘. 그걸 봐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만 다 큰 은혜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은혜에 갚겠다고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 넘어가서요. 아까 읽다가 말았던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며 내 앞에서 하나님을 지시오. 내가 그곳에서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리라. 야곱은 끝까지 얍삭한 사람이에요. 얍삭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냥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보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잖아요. 기름 드리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그에서는 전 재산이고 비상약이고 비상신약이야. 최고, 그거 가지고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형이 예서가 갖고 다 질 거야 법적으로는. 근데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불과했지만은 나를 건강하게 무사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야박합니다. 하나님께도 내기 거는 거야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속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야곱이 누구 속였어요? 성님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외삼촌한테 12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씹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운 이 돌이 뭐가 되겠다? 성전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제일 좋잖아요.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요, 은퇴한 그 동기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목사도 목사지만 사모님들이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대요. 자기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인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대요. 외롭대요. 그래서 우리 한 식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나 내년에 권사 임직하게 해줘. 목사 죽으면 자기는 권사가 권사 임직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렇지. 대신에 감사한 건 많이 해라 그렇지. 하나님 중심하여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하여 살겠어요. 성전 중심하여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부한 자들을 명하여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마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허탄한 재물에다가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부자들을 깨우치라.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끔 깨우치라고 가르치는 11조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목회자로서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저 충주에 있는 어느 후배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학교는 시커멓게 후배예요. 이 친구는요 은퇴했어요. 후배인데도 이 친구는 지금 그 친구도 은퇴하고 나서도 부흥회 많이 다니는데 이 친구는요 목회하면서 아주 재밌게 목회했어요. 월급 때 되면 11조 거들어 다녔습니다. 교인들 직장 문 앞에 가서 월급 봉투 들고 나오면 11조 내놓으라고 뺏어갖고 오던 목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남아있는 교인들은 다 복받았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11조 참이죠. 이걸 가르쳤더니 복받더라. 그리고 신앙생활 코로나니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두 가지 지킨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11조. 이거 11조에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주일을 공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 현실 안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게 바쁜 목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제일 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된다면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 여생 아멘.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현장에 도와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